할렐루야.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를 좀 따라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도의 설화를 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마법사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서 떠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날씨는 안 추운데 뭔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쥐한테. 너는 뭐가 그렇게 두렵니? 그랬더니 저는요, 고양이가 너무 무섭대. 고양이한테 들키면 자긴 죽는데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대. 그 너무 불쌍해서 마법사가 그렇구나, 쥐에게는 고양이가 제일 무섭지. 그래서 너를 그럼 고양이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 하나도 두렵지 않겠지. 근데 그 다음날 만났더니 또 고양이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왜 떨고 있니? 저는 고양이는 됐지만요,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 고양이는 개한테 꼼짝 못하지. 그래, 맞아. 그러면 너를 내가 개로 만들어줄게. 이 아니면 진돗개로 만들어줄까? 그래서 아주 무서운 개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개가 되면 조금도 떨지 않겠지. 그랬는데 이 개가 또 다음날 만나니까 또 떠는 거야. 뭐가 두렵니? 그랬더니 자기는 호랑이가 너무 무섭대. 이 개도 호랑이는 못 당하거든. 맞아, 호랑이가 참 최고의 무섭지. 그럼 너를 호랑이로 바꿔줄까? 그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이제 호랑이가 됐으니까, 짐승의 이제는 사자가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겠지. 그랬는데 이 호랑이도 또 떨고 있는 거야. 왜 떨고 있니? 사냥꾼의 총이 무섭다는 거야. 사냥꾼의 총에 맞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야. 그때서야 마법사가 깨달은 게 있어. 어쩔 수 없구나. 이 두려운 건 팔자소관이구나. 그래서 그냥 길을 떠났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꼭 내년 1월 20일이면 이제 3년이 되는데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발랄한 어린이들을 보내서 교회 학교도 이렇게 부흥하고 너무 감사했어. 근데 또 새해는 어떨까? 또 거기 저도 보니까 또 걱정이 돼. 그래서 이게 목사인 저 자신도 새해를 생각하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새해에 불황이 더 닥쳐올까봐 혹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이 없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혹시 또 내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나빠질까봐 염려는 없습니까? 혹시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내가 혹시 직장이 어려워질까봐, 우리 회사가 혹시 또 이렇게 명퇴를 이렇게 시행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염려에 빠져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았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었던 그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들을 이끌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많은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힘이 없어.
더구나 200만의 백성들은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해. 모세 앞에서도 저항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딪히던 그들인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뭐 가나안 땅은 우리를 웰컴 투 가나안 이러고 있나? 거기는 지금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거기를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겐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고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3번씩 강조하실까?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지도자가 돼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나는 이 자리 못하겠다고, 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혹시 아이 중에 누가, 혹시 내게 이런 오미크론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였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뭘 해도 자신이 없어. 뭘 해도 안정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아. 오늘까지 살아와도 내일이 또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들은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도둑이 침입할까 담을 높이 쌓고 그리고 또 몇 겹의 이런 안전장치를 해서 살아가지만 역시 인간들은 불안해.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오늘 건강해도 불안하고 큰 사업체를 이끌어도 내일이 또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알지 못한 채 죽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진정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얼굴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얼굴이 담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얼굴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찢어들고 있으면 어느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300이라는 영화. 300. 저 강릉에 가니까 뭐 300 뭐 클래스인가 해가지고 호텔 이름이 300이 있던데 이 영화 제목이 300이야. 300명의 정예 군인을 이끌고 스파르타의 장군이 나가서 페르시아의 50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의 얼굴 속에는 패배감이라는 게 없어.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정예 군인들이 똘똘 뭉치는데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패배하지만 그들은 어마어마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이름을 후대에까지 날리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공포의 빛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런 두려워하면 안 돼. 그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땅으로. 근데 요단이라는 큰 강을 또 하나 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셔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땅이니까 걱정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넓은 영토가 다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셔도 내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돼야지 보통의 시시한 믿음 가지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성경은 믿음의 책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반대로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의식이라 그래요. 우리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자,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려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 혹은 임마누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이름인데 예수님께는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 주와 같은 정도의, 주아니와 같은 조금 키가 더 큰 그런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2m 70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런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니까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다윗이 더 용기가 있어요? 골리앗이 더 용기가 있어요? 주와는 다윗이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왜 골리앗이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꼬맹이니까, 꼬맹이가 큰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꼬맹이니까 또 용기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 다 정답을 얘기했는데, 이제 정답은 골리앗이 더 용기가 있다는 거야. 골리앗은 키가 큰 장군이야. 다윗은 이제 16살 정도, 15살밖에 안 되는 아직 청소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이 더 용기가 있느냐?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골리앗은 자기 혼자 감히 하나님과 다윗을 대항해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골리앗이 얼마나 용기가 좋은 거야. 그게 만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이 더 용기가 좋은 것이다. 감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대신 내 인생을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또 한 가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 그래요?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으로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은 다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은 새해 한번 힘들더라도 내가 매일은 새벽기도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한 달에 한 번은 나오겠다, 좀 그런 결심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은 내게 믿음의 성장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흉내만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도 보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란 말씀이 두 번이나 3절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한 해를 잘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10대 뉴스에 봤지만 이제 두 후보가,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두 분 중에 한 사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두 분이 다 불합격이면 또 제3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또 망할 것 같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또 뭐 어떨 것 같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 누가 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민족의 앞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 새해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은 다 예수님의 도움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죠. 오늘이 12월 31일 이 신축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이민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제가 열심히는 아니지만 대충 집안을 좀 청소를 했어요. 왜? 먼지를 좀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려고. 또 한 가지는 가득 찬
더러운 쓰레기통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워서 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 왜? 이 쓰레기통을 그냥 두고 새해를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영무 목사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쓰레기통에 뭐가 있느냐? 그래요. 한 해 동안 내가 미워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염려했던 거, 후회했던 거, 우울해했던 거, 원망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쓰레기통에 가득 차 있어. 이걸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마음의 쓰레기통을 다 비워라. 그래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새해를 잘 맞고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은 것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섭섭했던 마음, 원망하던 마음, 후회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다 비워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해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심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너가 100장을 가지고 새해를 맞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와도, 델타가 몰려와도, 오미크론이 몰려와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역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사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운다면 새해는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